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를 끝으로 우리가 시편을 좀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일부터 로마서가 이미 시작돼서 오늘은 1장 18절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은 아무래도 로마서의 처음 시간이다 보니 로마서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에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신칭이라는 개념,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아마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이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로마서를 믿음과 의로움에 대한 것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읽다 보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다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는 이 로마서를 바울이 이해한 신학사상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학책, 신학서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로마서의 집필 목적이 이 역사적으로 점차 증명됨에 따라서 신학서로서의 로마서로 이해하기보다는 로마서의 집필 목적과 잘 결부하여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떠한 목적 때문에 쓰여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고 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동북부 지중해 지역, 즉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모두 마치고 이제 서쪽 지중해 지역 선교를 좀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시점에서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로마 교회에 좀 도움을 받고자 바울은 자신과 또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소개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고자 하는 마음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좀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초기 로마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와서 살게 됨으로써 그들로 인해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그들은 이 교회로서의 구심점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유대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통 유대교인들과 잦은 충돌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의 그러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게 되고요. 소수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로마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대교인, 정통 유대교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심하게 자주 충돌을 겪었습니다.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자 주 49년에, AD 49년에 로마 클라디우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네 땅에 와갖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것에 골치 아파하다가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인이건 유대 그리스도인이건 간에 누구든지 모두가, 유대인이면 모두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당연히 로마에 있던, 이 로마에 생겼던 그리스도 교회, 이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황제가 죽게 되는데요. 황제가 죽고 나자 다시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처음 생겨났던 교회에 가보니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적었던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적게 된 것이죠. 소수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주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그들이 주류였는데 돌아와 보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비주류가 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류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쉽게 말해서 정통과 비정통을 논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이분화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바울은 올바른 해결책을 좀 주고자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좀 염두에 가면서 이제 이 로마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1장 18절부터인데요. 바울은 1장 앞부분에서 인사와 함께 자신이 이방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비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하는데 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복음을 통해서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제시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그러한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이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동일하게 필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먼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정욕대로 살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의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심판이 없다면 복음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나라는 사람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갈등이 있는 이 로마 교회, 누가 의롭냐, 의롭지 않냐, 정통이냐, 정통이 아니냐라는 이 갈등 등으로 시끄러운 이 교회를 향해서 먼저 너희는 모두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모두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비단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선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주의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알코올에 대해 무력하다, 즉 손 쓸 수 없는 지경이다, 손 쓸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치료가 가능하듯이,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수 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진노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겸손하게 진노의 대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래도 로마서 처음 시간이다 보니 많은 이야기를 복잡하게 드렸지만요, 한 가지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주입하고 강요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나는 딱히 죄인 같지 않은데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의 이러한 외침이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의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실 것이며, 분명히 새롭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진노의 대상이었음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그러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였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으시고 새롭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